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런던 한인교회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제가 본 교회 중에 가장 바리새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칭찬으로 들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방금 말을 모욕으로 들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바리새인을 모르시는군요. 모욕으로 들으셔야 돼요. 모욕. 큰일 납니다. 이런 말 했다가는. 세계 어느 교회 가서라도 이런 말 하면요 난리 납니다. 제가 어느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 어느 교회든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이 말을 모욕적인 언사로 듣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똑같은 이 말을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있었던 어느 회당에 가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칭찬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바리새인 같구나. 와, 나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누군가를 바리새인이다 라고 칭하는 것은 아주 큰 무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뭐의 대명사입니까? 위선적이다, 편협하다, 건방지다, 오만하다. 이거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입니다. 방금 전 예를 들어 질문한 내용은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레리 오스본은 우연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 간에 열성적 믿음의 모형을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는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연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본인이 바리새인이 된 건지도 모르고 액시덴트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분리된 자라고 부르거나 혹은 구별된 자라고 불렀어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과 랍비들이 제정한 그 전통을 매우 엄격하게 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도요, 세부적인 규례들을 제정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10개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성경 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좀 작은 디테일한 그 내규 혹은 뭐 율법 다 찾아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해놓은 게 뭐냐면 365개의 부정적 율법을 찾았어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 율법을 365개. 그 다음에 긍정적 율법, 하여라, 지켜라, 이런 것이 248개. 도합 한 700 몇십 개의 그 세부 율법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10계명, 그 다음에 700여 개의 세부 내규 사항들 만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다가 이게 뭐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1500개의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한 건데요, 울타리법, 펜슬러라고 부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하나 큰 울타리가 이렇게 10계명이 있는데, 제 1계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 더, 혹은 더 높게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막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울타리 법들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 누가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약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뭐 율법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완벽하게 지켜내는 본인에게 엄격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신앙생활에 철저히 헌신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서 성경 연구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다. 근데 신학 연구의 달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대부분 근데 성격이요, 냉혹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오만하고 냉혹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작은 율법 하나하나, 내규 조항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 엄청난 그 희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저 정도면 오만할 수 있지, 저 정도면 건방질 수 있지, 저 정도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도 돼, 저 사람은 그럴만해, 이렇게 다 인정하던 존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21절에 따르면은 서기관으로 밝혀져요. 당시에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이 있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학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로 있고 율법학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초점을 갖고 율법학자는 제가 좀 제껴두고 다 바리새인이라는 통칭으로 오늘은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아마도 4명이겠죠. 매트를, 침상을 메려면 4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인지 혹은 가족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먼 곳에서부터 그를 들쳐매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막 소문이 나면요, 뭐 그냥 어디든지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막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침상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까이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은 기와 지붕이 덮인, 지금으로 하면은 지중해식 집입니다. 나무로 된 대들보 위에 갈대, 나뭇가지, 마른 진흙 이게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처럼 덮은 집. 그게 지금 이 지역에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가옥 구조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의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그 집요한 믿음, 그 결단, 이걸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참남하도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 누가 참남하다는 단어 안 쓰잖아요. 참남하도다.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신성모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높이 치켜드는 거. 막 높이 치켜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죄사함은 반드시 제사가 동반돼요. 제사. 그 얘기 뭐냐면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가 있는 곳만이 죄사함이 되고 그 죄사함의 선언은 그것을 주관한 제사장, 성직자가 선언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죄사함이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해석 적용한 율법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정작 하나님께 눈을 높이 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 또한 적절한 방식, 통로,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그 통로, 규칙, 규범은 우리들이, 바리새인인 내가, 우리들이 관리, 감독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그냥 말로만 해버리니 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영향력이, 기득권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매트에 누워있는 먼 길을 걸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혹은 가족을 향한 긍휼, 안타까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죠? 제도, 규칙,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유익, 이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1500개의 율법 규칙을 울타리법으로 부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는요, 좋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울타리, 여러분 댁에도 울타리가 있으신 가정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거나 잔디를 보호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타리를 치시겠죠. 울타리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잘 모르시는 건데 에덴 동산, 이 두 단어예요. 에덴 동산. 근데 동산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간이에요. 간, G-A-N, 간. 간인데 이 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가난, 한국말은 똑같아요. 가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우리는 이게 동산이라고 부르지만 에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에덴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여길 벗어나지 말아라. 이 안에 살아라. 여기가 안전하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이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는 좋은 건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도 없는 추가적인 울타리들을 계속 만든 거예요. 계속 쌓아 나간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PI에 살 때 교인 중에 어부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 5월, 6월이 랍스터 시즌이거든요. 2달만 낚시를 하시고 1년 동안 10개월은 낚시를 안 하세요. 정부에서 허락한 게 딱 2달인데 그 6월에 낚시가 끝나면 7월, 8월 때 되면 이제 저희 가족을 그 초청해서 바다 낚시를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럼 이제 바다에 딱 나가가지고 그 루어죠, 루어 미끼 그거를 이렇게 던지면은요, 던지면 고등어 3마리, 던지면 고등어 4마리, 던지면 2마리 이렇게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등어에게 바다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고등어는 바다를 넘어서는 살 수 없어요. 고등어 낚시해 보셨죠? 성격이 좀 뭐 같아서 죄송하지만 나오자마자 죽어요. 고등어는 나오자마자 뭐 미치듯이 팍팍팍 되다가 푹 죽어요. 좀 성격이 좀 그런데 그런데 고등어는 바다라는 울타리를 줬어요. 근데 바리새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바다라는 울타리에 더해가지고 양식장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또 쳐놓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더 낚자. 더 수익을 내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의 울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바쁘셔서 우리 인생의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관리 감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호한 율법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추가적인 울타리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제가 앞으로 지금 드리는 예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웬만한 교회들 혹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쳐놨던 울타리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뭐가 모호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안 돼. 그래서 뭘 해요? 술 마시지 말라 라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누구나 이해해요. 누구나 맞자. 간음하면 안 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춤추지 말라가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의 율법이 춤추다 보면은 소리 한국말로 춤바람 났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잘 춤바람 나는 거 있잖아요. 바람 나니까 간음하니까 아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뭐 클럽 가도 안 되고 뭐 옛날에 뭐 나이트 클럽 가도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걸 만든 거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장에 가지 말라. 주일에는 돈 쓰지 말라. 짧은 치마 입지 말아라. 윤복희 권사님이 짧은 치마 입고 비행기 내리니까 난리 났잖아요. 한국에서. 모르시는구나. 저도 아는데. 긴 머리 하지 말아라. 턱수염 삼가라. 교회 올 때 모자 쓰지 말아라. 아주 울타리들 세세한 것들이 막 생겨요. 1991년 혹은 1992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들으면 아실 만한 한국에서 한국의 교회 문화를 가장 선도한다라고 하는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그 큰 예배당, 메가철치니까요. 큰 예배당에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수의 그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있었어요. 모두의 눈망울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공연에 앞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TS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럼 BTS 여러분 바로 공연 안 합니다. 앞부분에 그 군중들의 좀 몸을 좀 달구는 그 뮤지션들이 와가지고요 몇 개 노래를 해요. 뭐 저스틴 비버가 뭐 라저 센터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뭐 예전에 뭐 원더걸스가 누구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기분이 막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거죠. 이분이 하기 전에 소개를 했는데 미국 LA에서 온 2세 청년이에요. 영어권 2세,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2세 청년 찬양 밴드의 짧은 공연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라이브로 이제 막 하는데 비트가 새로워요. 당시에는 뭐 한국 가사에 영어가 안 섞였는데 지금은 한국 가사에 모든 게 영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아이돌 노래인데 당시에는 복음성가건 가요건 영어가 없었어요. 근데 막 노래에 영어를 섞으니까 비트도 좋으니까 좀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한 두 번째 노래인가 세 번째 노래 하다가 갑자기 그들 중에 한 명이 마이크를 빼더니 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무다무다막 했어요. 저는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보는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참 신선하다. 참 좋구나. 감사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웅성웅성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30대, 20대 후반,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들 몇 명이 번갈아서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지 말아라. 그다음 저쪽에 있는 분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라.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사탄의 음악을 하지 말아라.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수라장이 돼가지고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얘네들이 나갔어요. 안 됐더라고요. 70년대에는 교회에서 통기타를 치면 마리화나 피는 대중가수를 따라한다고 못하게 했고 80년대에는 드럼 치면 난리가 나고 뭐 캐나다 교회 역사 보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 캐나다 장로교도 교회 오르간을 강대상 위에 두냐 아래에 두냐 그것 때문에 교회 갈라지고 교단 떠나고 부지기수예요. 최근 몇십 년 전에는 여자한테 안수를 줘냐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자한테 안수를 줘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냐 이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떠나고 뭐 유명한 사건도 많잖아요. 한인 정확하진 않지만 뭐 토론토에 있는 이민교회도 피아노 위치 때문에 교회 갈라져가지고 그런 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젊은이들이 랩으로 찬양을 하건 일렉 기타를 치건 드럼을 치건 심지어 힙합을 하건 춤을 추건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울타리법이 그런 거예요. 학업을 위해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지낼 때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뭐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안색이 싹 변하세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신학교 교단에서 안수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색이 싹 변하세요. 더 보수적이고 전통을 지키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눈치예요. 다른 곳에 한인교회를 또 갔더니 마찬가지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냥 주일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사역지를 찾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눈치? 아니면은 좀 다니다가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막 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민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서양교회 갔어요. 할 수 없이 힐송 철치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다른 질문들을 하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울타리를 칩니다. 그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인지 복음주의 교회인지
목사는 강의 설교를 하는지, 성령 중심의 교회인지,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음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미워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나눴듯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면 모욕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괜찮지, 평균 이상이지. 우리는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일 정도로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제가 한번 몇 카테고리 드릴게요. 정직, 신앙, 대인관계, 성실, 도덕성. 본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탑은 아니어도 아마 대부분 평균 이상은 하지. 그 정도 점수 매기실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만 보게 되죠.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면 내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불쾌한 사람, 경멸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의 길에 한 발 들이미신 거예요. 이미.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쩌면 정말 우연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도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율법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울타리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울타리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말씀을 이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월등하지 못하면 너희들 중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의 수준으로 살 수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어느 누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애들도요,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안전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뭐였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한국 번역이 되게 순화해서 번역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벽하심 같이 너희도 완벽해라는 뜻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실패가 불보듯 뻔한 불가능의 경지입니다. 100전 100패입니다. 100번 싸워도 1%의 확률로도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제 아무리 울타리를
1,500개가 아니라 15,000개를 쳐서 그 15,000개를 전부 다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할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너 스스로, 너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주시는데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주시지 않고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울타리예요,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내미세요. 쉬운 짐을 친절하게 내미세요.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구원. 그러니 바리새인의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목사에게, 목사가 교인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지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은요,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간곡히 부탁하는데 율법의 완성은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하는 행위에 소망이 있고 내가 하는 열심에 이 교회의 미래가 있고 내가 하는 땀과 피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이 교회 잘 성장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해요. 제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썸머 캠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잘 된 것입니까? 정부로부터 펀딩 받아가지고 잘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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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행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어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늘도 굳게 붙잡고 내가 주님 잡은 손을 놓을지라도 나를 잡으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은 절대로 약함이 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나는 들어갑니다.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은혜로 가득한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기도 은혜 덩어리가 나한테 왔네 이렇게 보면서
식사하세요. 와, 내 옆에 은혜 덩어리가 앉아 있네. 주보 나눠지면서 누가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 덩어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네. 이런 마음, 은혜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만 하며 용서만 하며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았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끌어안고 아파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판단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쭐대기도 했고 그렇게 타인에게 무례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오만함에 우리의 소망과 의로움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우리의 어려운 짐을 쉽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올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만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